내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의 계획을 올바로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영 외에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 아무리 내가 방향을, 하나님 방향을 바꿔주십사 한다고 하나님 바꿔주시겠습니까? 안 바꿔주세요.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큰 그림은 어느 시대나 진행 중에 있어요. 지금도 진행 중이잖아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되죠.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이로 인하여 천사가 뭐랍니까? 내 후손이 이방 땅에 가서 4년 만에 400년 만에 돌아오리라. 그 일을 위하여 뭐가 준비되어 있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삭이 결혼했는데 아이를 못 낳아. 그래서 20년 동안 기도해가지고 쌍둥이를 낳았어. 쌍둥이.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리브가에 태했을 때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랬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야곱의 속에는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갔고 에서는 안 들어갔다는 것. 다시 말하면 에서는 자연인이고 야곱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다. 근데 에서는 자연인이니까 쌍둥이니까 발뒤꿈치를 자꾸 나왔다 그러니까 얼마나 몇 초 간격으로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에서는 들에 가서 사냥에다가 아버지를 기쁘게 해주니까. 왜 그래? 자연인이니까 야생에 가서 짐승을 잡아다가 아버지를 한날 한시에 낳는데 잘 봉양을 하고. 에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랬어요. 에서는 털 사람이고 야곱은 매끈매끈한 사람이다. 이게 다르다는 얘기. 그런데 에서는 그렇게 아버지를 잘 봉양해야 하니까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내가 죽기 전에 너한테 마음껏 축복해 줄 테니까 가서 짐승을 사냥에다가 나한테 별미를 만들어서 나를 먹게 해라. 아버지 이삭하고 아들 에서가 얘기하는 소리 누가 들었어요? 리브가가 들었잖아요. 그러니 리브가가 야곱한테 야, 네 아버지하고 형 에서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걸 들었는데 너는 빨리 가서 염소떼에 가서 좋은 새끼, 염소의 좋은 새끼를 하나 잡아와라. 그럼 내가 별면 만들어 줄 테니까 그거 가져가서 아버지한테 네가 축복을 받아라. 에서가 사냥하러 갔다가 잡지도 못하고 허기져서 공치고 올 때 야곱이 그걸 노리잖아요.
들어오는 길가에다가 팥죽을 써놓고, 그러니까 허기진 에서가 얼마나 굶주림에 그 팥죽 한 그릇 달라. 그러니까 야곱은 형 에서의 약점을 노린 거예요. 줄 테니까 너 가진 거 그 장자권 나한테 팔아. 장자권이 무슨 뭐 소용이 있습니까?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주간거리지도 좋다는 거지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아버지 마지막 그 축복까지 빼앗으려고. 야곱은 두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 리브가가 걱정하지 말고 염소떼에 가서 좋은 새끼를 잡아와라. 가져와라. 야곱은 두려우니까 어머니한테 그러잖아요. 어머니, 축복은 좀 사고 내가 저주를 받겠습니다. 들통나면 저주해버린 걸 끝나니까. 그래, 어머니 리브가 그러잖아요. 네가 받을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너 염소떼에 가서 좋은 새끼나 가져와. 그 좋은 새끼를 잡아서 별미를 어머니가 맛있게 만들어가지고 남편 이삭의 입맛은 누가 알아요? 아내인 리브가가 더 잘하잖아요. 그래서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가면 틀림없이 야곱하고 눈이 안 보인다고 에서를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형 에서의 옷을 걸치게 하고 또 양의 털 가죽을 손목에 또 목에 두르게 하고 위장한 거죠. 그래서 부지런히 별미를 만들어서 이삭한테 가져가서 야곱이 문을 두들잖아요. 딱딱딱 두드리니까 누구냐? 에서입니다. 들어와 봐라. 그런데 에서라고 그러는데 목소리는 보니까 야곱의 음성이에요. 그걸 모르겠어요? 하루 이틀 키웠다고 한 집에서 기르는데 큰 아들 에서의 음성 모르고 작은 아들 야곱의 음성을 모르겠습니까? 가까이 와봐라. 가까이 가가지고 별미를 늘어놓으니까 아버지 이삭이 안 보이니까 옷의 냄새를 맡는 거예요. 이게 에서의 냄새인가 체취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에서의 옷을 겉옷을 입혀놨으니까 에서의 냄새가 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번엔 목을 만져보고 손목을 만져보니까 북실북실 털의 사람이잖아요. 그 이삭이 뭐라고 그럽니까? 야, 내 몸의 냄새는 에서의 냄새인데 내 목소리는 어떻게 야곱의 음성이냐? 야곱이 마음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잘 아셔야 돼요.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그 목소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겉사람이야 위장 안 하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옷 냄새야 형의 옷도 대신 걸치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음성은 다시 말하면 그 육신 안에 있는 속에 있는 사람의 음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 마음껏 별미를 먹고 축복을 마음껏 해주고 막 물러났는데 그때 에서가 허겁지겁 와가지고 짐승을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별미 만들어가지고 야곱한테 들어갔잖아요. 역시 문을 두드리니까 누구냐? 에서입니다. 에서? 조금 전에 왔다 갔는데 아닙니다. 에서입니다. 아버지가 명한 대로 별미를 만들어 가져왔습니다. 마음껏 드시고 나한테 아버지 마음껏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삭이 할 말이 없잖아요. 야, 내 동생 야곱이 와서 이미 다 내가 축복해버렸어. 그러니까 에서가 막 아우성 치면서 남은 거라도 있으면 주십시오. 남은 거라도 주십시오. 그 남은 거 뭐 있어요? 네 동생 종이 되려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에서가 그때부터 악심을 품은 거예요. 아버지만 죽어봐라. 아버지만 죽고 나면 내가 너를 반드시 죽으리라. 형제가 아닌데. 성경은 그랬어요. 어느 시대에 태어났든 간에 하나님의 생명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자연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들이 구박하고 핍박하고 죽이고 다 한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에 태어났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죽으면 형 에서의 손에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어머니 리브가가 자기 친정 오빠 시리아의 라반 집으로 피신 보내잖아요. 그게 야곱의 사건이에요. 아버지가 죽으면 에서가 틀림없이 자기 죽일 거 뻔하니까. 그래서 집을 뛰쳐나와가지고 시리아에 있는 외삼촌 라반 집으로 가는 그 여정이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가다가 베델에서 이제 날이 저무르니까 돌백을 베고 자는데 하늘에서부터 사다리가 쭉 내려오더니 그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 야곱이 잠에서 깨가지고 여기가 하나님 집이구나. 하나님 집으로 들어가는 이 통로구나. 사다리를 보고 그 다음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걸 봤으니까. 거기 옛날 이름은 베델이 아니라 루스라. 루스. 신선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 그 베델의 그 과일이 복숭아입니다. 그러나 약속하잖아요. 내가 돌아오면 반드시 하나님 것은 12일 전에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리아 라반 외삼촌 집 찾아가는 거예요. 외삼촌 찾아가니까 외삼촌이 야 반갑다고 그러죠. 자기 여동생의 아들이니까. 그래서 약속을 하잖아요. 성년이니까 내가 딸이 둘이 있는데 큰 딸은 레아고 작은 딸은 라헬인데 처음에 만난 건 라헬을 만났잖아요. 라헬을 우물가에서 만나서 야곱이 우물가에서 만나가지고 외삼촌하고 약속하잖아요. 외삼촌의 동생 라헬을 날 주십시오. 이종 사촌간이잖아요. 천수로 따지면 요즘 천수로 따지면 그래요. 그래 약속을 하고 7년 동안 머슴살이하고 약속을 한 다음에 결혼식을 했는데 시리아 사람들은 얼굴을 가리니까 안 보이잖아요. 첫날 밤에 하룻밤 자고 나왔는데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요. 언니야. 그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그 외삼촌 라반한테 항의하잖아요. 삼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리아의 풍습에는
언니를 놔두고 동생을 먼저 보내는 경우가 없다. 우리 시리아 풍습대로 따라야 된다. 내가 7년을 더 머슴살이 한다고 약속을 하면 사가는 신부를 사가는 거죠. 지참금을 주고 사가는 거죠. 그러면 동생 라헬도 주겠다. 그래서 형제 리아와 라헬 형제를 위해서 14년 동안이나 종살이 한 거예요. 그런 스토리가 쫙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야곱을 통해서 라반 집이 막 엄청나게 부유하게 되니까 그때마다 계속 야곱을 기만하고 거짓말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동안에 성경에 보면 그랬어요. 10번이나 속였다. 10번이나. 야곱은 형 에사한테 속이고 아버지 이삭한테 속이고 2번 속였잖아요. 그런데 5배로 10번을 속았어요. 20년 동안에. 20년 만에 탈출하잖아요. 열한 아들, 하나는 이제 루벤은 임신했으니까 11 아들 데리고 탈출하는 거예요. 그 3일 만에 라반이 그 소리를 듣고 쫓아오잖아요. 쫓아와가지고 3일 만에 야곱이 잡혔어. 야곱하고 애삼촌 라반하고 조카하고 서로 애삼촌 조카가 말다툼하잖아요. 네가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얘기하고 가면 될 텐데 내 자식들 이렇게 데리고 도망가느냐. 야곱이 그러잖아요. 애삼촌이 나한테 20년 동안 10번이나 속였으면서 할 말이 없거든요. 그때 라헬이 자기의 친정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을 훔쳐갖고 왔어. 수호신 드라빔을 훔쳐갖고 와서 몰래 감축을 해서 라반은 자기 집 수호신이 없어졌다고 지금 야곱의 장막을 다 뒤지고 난리 법석을 내도 없으니까 이방 신상 숨겨온 그게 라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야곱의 일생을 보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20년 만에 고향 땅에 지금 금요 환영하려고 오는데 소식이 무슨 소식이 들려오느냐. 20년 전에 속였던 자기 형이 400명 군사를 끌고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쫓아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은 모든 가축을 다 강 건너다 약복강 건너 남겨다 놓고 야곱은 밤이 맞도록 천사와 씨름을 한 거예요. 성경은 잘 보세요. 밤이 맞도록 씨름해가지고 동이틀 무렵 이기지 못하니까 천사가 놔라. 이젠 동이 트니까 가야 되겠다. 그래 못 놓습니다. 그래 천사가 걷어차가지고 야곱의 환도뼈가 위골됐다. 부러졌다는 얘기예요. 쩔뚝빠르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안 놓잖아요. 이대로 못 갑니다. 어차피 형 에서의 손에 주구나. 천사와 결판내나 마찬가지니까. 천사가 묻잖아요. 네 이름이 뭐냐? 천사가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 갖고는 안 돼.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 해라. 엘이란 말은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
하늘 아래서는 누구도 이 거룩한 자를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그때 시작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 형제, 동족들이 멸망할 게 훤히 보이잖아요. 눈이 떼어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마음을 가졌었느냐. 차라리 내 하나가 멸망하고 그리스도와 관계 끊어지더라도 내 형제나 동족을 위해서라면 내가 차라리 내 하나가 희생되는 게 낫겠다. 끝없는 큰 슬픔으로 그렇게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헛되지 않았더라. 다시 말하면 빠진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아셔야 돼요. 아들을 가리킨 것이 아니에요. 야곱처럼 새로운 이름을 받은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엘이 붙어야 되는데 야곱이 12아들 가운데 엘이 붙은 사람 누가 있어요? 없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확실히 로마서 9장에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에서 몸에 났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다. 누구만 아브라함의 씨냐? 아브라함 몸에서 난 자가 이삭을 낳기 전에도 하갈에서 이스마엘을 낳지요. 그게 맏아들이잖아요. 둘째가 이삭이고 사라가 죽은 후에 쿠두라는 여자를 만나서 6아들을 더 낳았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8이야. 8인데 오직 약속의 자녀는 사라의 몸에서 난 오직 이삭뿐이다. 사도 바울이 삼청천에 갔다 와서 그 비밀을 폭로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사라는 우리 어머니다.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몸에서 났지만은 이스마엘은 종의 하갈의 몸에서 난 종의 자식이고 우리는 다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을 우리 어머니 사라의 몸에서 난 이삭과 같은 자다. 사도 바울이 확실히 밝혀주고 있잖아요. 이삭의 몸에서 났다고 다 이삭의 아들이냐? 아니라는 거지. 그 설명을 선지자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지금 설명해 줄 겁니다. 주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주가 말하노니 에서는 야곱의 형제가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과 그의 기업을 광야의 용들을 위하여 황폐하게 두었느니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아버지 이삭이 20년 동안 기도해서 낳았는데 그것도 같은 어머니 리브가의 몸 뱃속에서 쌍둥이가 출생했는데 야곱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입에 들어갔고 에서는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 말라기 선지자가 확실히 밝혀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과 그의 기업을 광야의 용들을 위하여 황폐하게 두었느니라. 광야의 용들을 위하여. 사탄 마귀, 자연인이라는 얘기. 이런 내용을 내가 성경을 안 읽는데 알아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곤궁하게 되었으나 우리가 돌아가서 황폐한 곳들을 세우리라 하나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그들은
쌓을 것이나 나는 헐어낼 것이며 사람들은 그들을 악의 경계라 또 주께서 영원한 진노를 품으신 백성이라 부르리라.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에요. 에돔 사람. 그러니까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이 누구냐? 에서의 후손들이거든요. 그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거룩한 자가 거룩하게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반드시 세우신 계획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되고 나니까 에서가 400명 군사를 끌고 왔는데도 에서를 죽입니까? 못 죽이잖아요. 오히려 에서의 목을 끌어안고 울면서 화해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거룩은 엘이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마귀는 손 못 대는 거예요. 하나의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은 절대 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 내 안에 하나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나는 거룩한 자인가 아닌가? 육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껍데기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거니까 이 육신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으로 조성되었느냐는 거예요. 거룩한 생명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면 넉넉히 세상을 이길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 동산에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창세기 2장에서 밝히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셔가지고 하나님 동산에 데려다 놓았다. 리빙 소울,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된 사람을 데려다 왜 데려놨어요? 지키라고. 관리하고 지키라고. 잠언서 기자가 그러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소중하니까. 세상에서 영생이 어디 있어요?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하늘 아래서 무엇으로도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명령이 경청했으면 지켜야지. 그러니까 나는 뭘 지키냐? 육신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을 위한 물질을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명예를 지키라는 것이 아니에요. 뭘 지키느냐? 네 마음을 지키라는 거. 다른 사람 말을 필요가 없어요. 내 마음을 내가 지켜야 되는데 막중한 사명을 주셨는데 육신이 어때요?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귀로 듣는 것 때문에, 또 좋은 냄새 때문에, 좋은 맛 때문에, 피부의 감각 때문에 저 사람 아담이 이성에 눈이 돌아가 버려가지고 요즘 말하면 이성이 미쳐버린 거예요. 홀려버린 거예요. 그 한눈 팔 때 하나님 동산에 옛뱀이 스르르 들어와 버리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지금은 땅에서 어머니 태에서 하나님 거룩한 생명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땅에서 완성시키는 게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육신 입고 오셔서 여러분과 똑같은 육신 입고 오신 거예요. 특별한 분이 아니에요.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그 피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게 보여야 되지요. 그게 보이면 내가 예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고 그로 인하여 내가 성령 받아서 완성된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책망받아서 돌이켜서 성령 받음으로 인해서
거룩한 자로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복된 삶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